오늘 읽은 에레미야 예가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우리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퍼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제목이 슬프다, 이 말인데, 이 슬프다 원어를 보면은 에크, 에카, 에카카 이런 이제 에크를 쓰기도 하고 에카를 쓰기도 하고 에카카라고도 쓰기도 하는데, 이 원래 의미가 슬프다는 건데 이 책 제목이 이제 슬프다로 애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저자는 누군지 이 책을 읽어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이 읽어본 사람은, 그리고 역사학자들은 아무리 연구해도 예레미야 말고는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썼다고 확신하고 예레미야 애가로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이 뭐가 그렇게 슬플까요? 슬픈 이유는 바로 예루살렘이 망하는, 시온성이 망하는, 유다가 망하는 그 시대, 마지막 BC 586년에 이걸 보고 썼고, 실제로는 587년에 망하지만 그때 망하는 것을 보면서 쓴 시라는 것입니다. 이 시가 총 몇 편이에요? 5편으로 되어 있어요. 5편인데 이거는 시편처럼 편이라고 말 안 하고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성경에서는 이것을 10일 동안 이제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1장의 전반부를 읽었습니다. 오늘 묵상할 건데, 이 예레미야 애가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사실은 이 예레미야 애가는 시가 아니고, 시편이 아니고 시조예요, 시조. 이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써 나가면서 이야기를 꾸며 나갔기 때문에 이거를 직접 번역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그 뜻을 생각하면서, 그 의도를 생각하면서 번역을 해놓은 것이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번역인데, 이게 한글 성경 몇 가지, 10가지 정도 되는 한글 성경을 보면 전부 각각 다르게 번역을 해놔서 어떤 때는 같은 절을 찾아보면 무슨 엉뚱한 것을 쓴 것처럼 보여져요. 다시 말해서 이 번역하는 할 때 여러 가지 뜻이 있는 단어를 사용할 때 어떤 것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뉘앙스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이 5권을 다, 5편을 다 읽고 나면 딱 맞아 떨어지는 말, 의미는 똑같은 말입니다. 애갑니다. 슬픈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 만드는 사건이고, 이 예레미야가 노래를 불렀던, 그 애가를 불렀던, 이 조가를 불렀던, 애도했던 이 애가의 시대는 BC 587년에 망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생일날과 제삿날, 이게 다른 거죠. 완전히 죽은 날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슬픈 노래, 애가를 부르는 거죠. 조가를 부르고. 그래서 이것은 죽은 것이 뭐 한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이 모두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은 영원히 하나님이 지켜주는 성이라고 생각했는데, 눈으로 보는데 이방인들이 멸망시키는 것을 보고 견디지 못해서 애통해하는 것을 시가 아닌 시조로 이렇게 엮어서 운율에 맞춰서 기록을 한 것이 오늘 애가입니다. 그래서 그냥 신약을 묵상하던 사람이 이걸 읽으면 답답해요. 계속 슬픈 얘기만 계속 합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굉장히 우울할 건데, 근데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신약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게 그냥 이것만 읽어가지고, 다시 말해서
유대인에게는 예수 없는 이 성경을 읽게 되면은 답답하고 힘들고 그래서 안 읽고 싶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든든한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애도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슬픈 것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읽으면서 감사가 그냥 입에서 터져 나오는 거, 그거 말고는 우리가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 어떤 경우에도 네가 감사할 수 있느냐? 그걸 지금 보면서 읽어야 되죠. 그래서 1절에 우리가 읽은 것 중에서 망하기 전의 모습과 망한 후의 모습을 먼저 얘기합니다. 망하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제사 지내러, 절기 지내러, 사람 만나러, 거기 가면 그 사람 만난다, 거기 가면 축복 얻는다, 거기 가면은 갔다 와서 자랑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꾸역꾸역 모여들고 많이 모여들던 그 예루살렘이 적막하게 되었다. 그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지키고 서 있으니까 사람이 통행을 하지 않고 얼씬거리지 않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한번 갔다 오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내가 예루살렘 갔다 왔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다. 네 하나님 믿느냐. 그것뿐만 아니라 성전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유대인들만 들어가고 그 이방인들은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그 하나님을 모시게 됐냐?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어보자. 그런 모든 나라에서 그 유대인들을 귀히 여겼었는데 지금은 과부 신세가 됐다는 겁니다. 이 과부는 참 부끄럽대요. 과부는 뭐 자기가 죽인 것도 아닌데 남편 잡아먹었다고 생각하고 막 부끄러워서 못 나가겠대요. 그 밖으로. 우리는 여기서 과부는 한 사람도 없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언젠가는 과부가 되든지 아니면 호레비가 되든지 둘 중에 한 개는 하겠죠.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해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전에는 뭐였다고요? 공주였는데 지금은요 강제 노역을 하는 노예가 된 거예요. 네. 슬프잖아요. 슬픈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할 때 읽으면 더 우울해요. 그러니까 우울할 때 읽지 말고 너무 괜찮을 때 이렇게 읽어주면 좀 훨씬 더 이성적으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시조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렇게 지나가면서도 생각나고 우리는 이게 시조로 번역을 안 했기 때문에 잘 안 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게 우리가 시조처럼 기분만 좋으면 그 운율이 나와가지고 그게 나옵니다. 뭐 기분 좋을 때는 잘 안 나오겠지만 하여튼 그 상황이 되면 이 말이 나오게 됩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이 속상해가지고 막 울 때 사랑하는 자에게 전화하면 그 눈물이 마릅니다. 이 참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하면 그 눈물이 마릅니다. 그런데 친구는 배반하고 전부 원수가 돼버렸으면 어떻게 합니까? 위로가 되질 않아요. 그거보다 더 큰 어려움은 없어요. 우리가 친구가 배반해서 내가 슬픔에 잠기면 눈물을 흘리면 누가 위로해 줍니까? 제일 친한 친구가 배반하면 그게 그 상황이 된 거예요. 이집트가 도와주겠다 해놓고 오히려 이집트가 더 공격을 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이 성 안에 갇혀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당했는데 이 친구들이 변해서 원수가 되는 것이
이 걸신, 이 말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거예요.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중요한 단어예요. 원수가 나를 배반하는.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내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이 단어가 중요하다. 내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기회가 온 거예요. 친구가 나를 배반하는 거. 그러면 친구가 나를 배반하면 그 배반을 어떻게 해요? 나도 그것을 갚으려고 칼을 갈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요. 하나님만. 그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라는 거. 그 친구 보고 욕해도 안 되고 오직 그 친구가 변해서 나에게 내 가슴에 칼을 비수를 꼽는 그것이 친구가 나를 배반한 상태인데 그것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최고 큰 사랑이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니? 나를 봐라.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본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속상하지 않아요. 지금 앞으로 난 충분히 이런 일을 당해요. 절대로 안 당할 일은 하나도 없어요. 충분히 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내게 이 말씀, 예수님 빼면은 이거 답이 안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위로할 자가 없고 이 말씀에서는 뭘 얻어야 돼요? 사람의 위로를 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사람 위로. 누가 위로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위로해 줘요. 언제 하나님이 위로해 줘요? 나는 이제 나는 더 이상 위로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있지 않니?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니? 내가 너를 왜 만들었겠니? 내가 너의 하나님이지 않니? 그렇게 말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될 때 그게 위로가 되지요. 사람은 입에 발린 소리 말고는 할 수 있을 사람이 없어요. 누가 죽어주겠어요? 나를 위해서. 나는 죽어줄 수 있다. 그거는 자기 도치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 할 때 버려야 되는 거지 자기가 버리면 안 돼요. 제가 어떤 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자꾸 돈 떼킨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합니다. 이분은 교회 헌금을 해도 1년에 11조만 해도 1,000만 원 하는 사람인데 그래 또 200만 원 그것도 교인한테 돈 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헌금해도 하는데 하고 가만히 보니까 도저히 미워서 이거는 받아내야 된다. 이거는 성도로서 이런 얼굴로 다시 만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번 말을 들었고 그 사람도 몇 년을 통해서 10년 전에 보낸 문자도 내게 보여주면서 이러면 되겠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1,000만 원 헌금하는 거하고 200만 원 떼키는 거하고 천국에 가면 아마 200만 원 떼키는 게 훨씬 상이 더 클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 왜 그래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 1,000만 원 내는 거는요. 사람으로 따지면 스토커예요. 자기 혼자 줘가지고 따라다니는 거. 하나님 그거 싫다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달라고 하면 줘야죠. 달라고 하면 줘야죠.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피동적인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상이 있는 거지. 내가 뭔가를 많이 벌고 많이 헌금하고 많이 찬송하고 많이 봉사하고 스토커예요. 하나님 혼자 사랑하는 따라다니면서 그거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거든 존경해라. 사랑하거든 보호해라. 스토커처럼 따라다니지 말고 끝까지. 그래서 피동적으로 죽으라고 하면 죽을 때 하나님이 그걸 하라고 할 때 그 순종하는 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잃는 것이다. 그 얘기를 가장 큰 것이 그거다라는 겁니다. 3절 읽어볼게요. 같이.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결국 열국 가운데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자들이 궁지에서 따라잡았도다. 그 유대의 환난은 고난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 많은 고난 중에 포로로 잡혀가고요. 무슨 안식이 없어요. 이게 안식이 없는데 포로로 잡혀갖고 또 무력의 노예가 되고 그렇게 하니까 안식이 없지요. 뭐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한테 나 안식일인데 좀 일 안 시키면 안 돼요. 안 돼요. 그거는 더 미움 받아요. 잘못하면 학살 당할 수 있어요. 그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뒤에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이랬는데 다른 데는 아주 리얼하게 나와요. 이 토끼 몰이를 하는 토끼를 잡은 것 같이 이 토끼가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있으면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달린다는 거예요. 근데 딱 잡히면 평안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낮잠도 자기도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이렇게 도망가다가 붙잡힌데 이거는 사실 딴 얘기 아니고 히스기 마지막 왕 이름 뭐죠? 587년에 붙잡힌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2년 동안 성에 갇혀가지고 굶고 이 뒤에 보면 자식도 삶아 먹는 게 나와요. 그런 상황에서 도망을 갑니다. 밤에 바벨론 군대가 빈틈을 타서 그 지하 동굴로 해서 빠져가지고 도망갑니다. 그게 안 잡히겠어요? 군사들은 이미 다 흩어져 나오자마자 다 흩어져 버리고 자기 몇 명 데리고 가다가 딱 붙잡혀서 끌고 가는 거죠. 비참하게 죽죠. 어떻게 죽어요? 자식들 보는 앞에 자식을 놔두고 네 자식이냐 물어보고 확인한 다음에 그 보는 데서 목을 쳐버리고 그리고 네가 본 마지막이다. 그리고 눈을 빼버립니다. 그게 마지막. 그게 마지막. 그것을 보고 이렇게 노래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그냥 이게 번역하기에 애를 먹고 어떤 게 옳은 거냐, 어떤 게 옳은 거냐 하지만 이건 지금 전체적으로 슬프다는 거예요. 내용 그게 번역이 옳고 그러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안식이 없는 날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안식이 없을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까요? 분명히 옵니다. 오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안식은 물속에 집어넣어놔도 안식합니다. 이 완전히 피동되어 있으면 그 완전 피동은 저는 그냥 사랑이라고 표현한다면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안식에 틈을 줍니다. 그러면 안식에 나 좀 쉬게 해주세요. 쉬거라. 그리고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가지고 병원에 누워있게. 그럼 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그래서 마음의 안식이 있어야 되지. 일 안 하고 노는 안식, 그건 안식이 아닙니다. 이거는 쇠 빠지게 해도 돼요.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비동적으로 하면 사랑이 있으면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4절 읽어봅니다. 4절 읽어봅니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저기를 지키려 나가는 사람들이 없으며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이제 시온의 도로라는 것은 시온 예루살렘 이건 전부 시온을 얘기하는 건데 시온산 뭐 시온 이러면 다윗을 약간 떠올릴 수 있어요. 시온이 그때 이름이 지어진 거니까 그런데 시온은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사랑하는 딸로 표현을 할 때 이제 주로 시온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럼 시온 이러면 나의 애처로운 딸, 이쁜 딸 이렇게
느낌이 오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슬퍼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온의 도로가 슬퍼하는 이유는 절기를 지키러 예. 나온 사람이요. 사람이 안 다니는 거예요. 인적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안 다니는 거는 예, 제사장이 제사 지낼 수가 없어요. 지금 제사를 지내러 오면 넓적다리 한 개 주죠. 언제 속죄제 드릴 때 거제를 받죠. 또 그 소제 제물은 또 많잖아요. 그런 거 많으면 온 식구들 먹여 살릴 텐데 굶어야 돼요. 굶어야. 처녀들이 괴로워하고 시온성이 괴로워하는구나. 시온도 이제 다른 번역에는 뭐 그녀도 괴로워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처녀 그러면 또 시온성이 생각나고 시온성 이러면 처녀가 생각나고 그렇게 전쟁이 나면 아가씨들이 제일 불쌍하죠. 뭐니 해도 아가씨들이 제일 유린당하고 처참하게 되고 비참하게 되죠. 그 지금 온갖 그 군사들이 그 짓밟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일제 시대 때도 남아 있는 것은 가장 큰 상처는 그래도 위안부가 참 오래 남아 있고 해결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면 조금 상처가 나을는지 모르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좀 치료하겠다고 하시는 거죠. 전부 다. 5절 읽어볼게요. 그들의 대적들의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대적들은 뭐가 됐다고요? 제일 싫은 게 대적이 머리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그 사람을 제압해야 되는데 대적이 머리가 되면 원통해 죽겠어. 대적이 마주보고 있어도 속이 터져 죽겠는데 그게 와가지고 나의 머리가 돼버리면 이거는 어떻게 말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이 모든 일을 하는 것마다 척척척척 잘해요. 나는 잘 안 되는데 그런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죄가 많다고. 그러면 인과응보입니까? 그 욥이 말하는 네 친구가 와서 네 죄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너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하고 혹시 봐줄 줄 모르니까 변호사들이 그런 얘기 잘하죠. 있는 대로 솔직하게 얘기하면 뭘 봐줘요? 정상을 참작해서 전부 거짓말이에요. 근데 죄가 많긴 많죠. 예, 무슨 죄예요? 불신. 예. 뭘 불신이죠? 하나님의 불신. 우리 지금 기독교인이 됐으니까 말하는데 우리는 뭘 믿어요? 하나님. 예. 조금 더 나가면 예수님. 근데 사실은 뭘 믿는 게 아니고요. 모든 것을 믿어요. 모든 것을 믿어요. 마누라를 하나님이 보내줬다는 걸 믿고요. 하나님 믿고 나서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장로가 돼도 그렇게 못했는데 참 하나님인데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야, 나는 하나님을 믿어도 너 같은 인간은 믿을 수 없어. 내 예수 믿지만 너 같은 너는 못 믿어. 아니에요. 그게 믿어야 돼. 그게 하나님이 그 사람 준 거예요. 제가 누가 회의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너무 독단적으로 한다는 게 회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권력도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이 없는데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너무 기분 좋은 얼굴로 회의에 들어갔어요. 아마 성공했을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걸 믿어야 돼요. 모든 걸. 못된 아들. 성질 내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다른 뜻이 없어요. 성질 내면 안 된다.
아들 좋긴 좋지만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성질 내면 안 돼. 그거 순종해야 돼. 성질 내면 점점 말 안 듣는데요. 말 안 듣는 건 하나님한테 맡기고, 아를 공부 잘 시킨다고 공부 잘 시켰는데 전부 엉망으로 시키는 게 한두 가지 아니고, 아버지가 못됐고 부도나고 쫓겨다니고 이런 그 아들은 훌륭하게 된 게 수없이 많아요. 저는 학교에 있기 때문에 숫자 내려하면 내가 숫자를 셀 수 있어요. 아버지 훌륭하면 아들이 훌륭할 것 같지만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공부시킨다고 두드러 패면요, 바로 피드백에 돌아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학교에서도 안 두드러 팹니다. 전에는 두드러 팼는데. 믿음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피곤해지고 공고해지고 자녀는 노예로 팔려가게 돼요.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고요. 네 그거 안 하면 너 나중에 남의 밑에 가가지고 종로로 탈 거야. 빨리 공부해. 그랬는데 그게 노예가 돼버려. 믿음이 없이 했기 때문에. 그 아가 노예가 된다니까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 네가 알아서 해라.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라. 하나님이 너를 만드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너를 믿는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피곤하지 않고 자녀가 노예가 되지 않는다. 그 불신의 결과는 고통입니다. 불신의 결과는 고통이고, 믿음의 결과는 어떨까요? 고통을 없애주고 장애자를 없애주고. 장애를 입었는데 이 사람이 장애자 같지를 않아. 장애자인데 당당해. 치료를 받은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를 받은 거죠. 죽는다. 너 죽는다. 네가 죽이냐?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걸 안 돼요. 그런 말을 해도 안 해요. 그게 죽음을 이긴 사람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뭐가 그렇게 해준다고요? 믿음이. 7절 오늘 묵상 말씀인데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겨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여기서 잡았는 게 뭐죠? 즐거움을 기억하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 고통 속에서 즐거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과거가 즐거운 것 같지 않았어요. 근데 고통을 당하고 나니까 과거가 즐거웠던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줍니까?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네가 과거에 얼마나 영화로웠는 걸 네가 생각해봐라. 그거 생각하려고 한다. 한 달에 수입이 1,000만 원 들어다가 900만 원 들어오면 하나님한테 화를 냅니다. 그런데 쫄딱 망해가지고 다리 절면서 꿇어앉아가지고 꿇어앉지도 못하고 기도할 때는요, 과거의 영화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고마워요. 하나님이 그거 때문에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아프게 해요. 우리한테 어떤 아버지가 그래요. 이제 골골대가지고 다 죽어가는 아버지가 재산을 아들한테 안 물려주고 돈을 딱 쥐고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들을 안 줍니까? 저 아들이 어려워서 힘들면 내한테 찾아온다. 근데 돈을 주면 안 찾아온다. 우리가 잘 살게 하고 잘 먹고 튼튼하게 건강하게 해주면 누가 하나님한테 고맙다 해요? 내가 잘났다 하지. 누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한번 나와보라 해봐요. 그럼 나 예수 안 믿을 그런 사람 믿을 거예요. 그런 사람 없어요. 왜 그럼 아프게 해요? 왜 힘들게 하고 고난당하게 해요? 왜 그래요? 사도 바울 마지막 장면 묵상한 거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왜 길을 멀게 하고 들어도 들리지 않게 하고 봐도 보지도 못하게 마음이 둔해져서 그것을 못 듣게 하느냐요. 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찾아오면 그걸 고쳐줘요. 마음을 열게 하고
눈으로 보게 하고 귀로 듣게 하고 이 소리가 들려요. 이 글이 보여요. 성경이 보인다고요. 마음이 열리면. 안 찾아오면 못 보죠. 안 찾아오면. 그래서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프게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떻게 사랑하면 안 아프게 해야지 아프게 합니까? 찾아오라고. 하나님 찾아오라고. 고쳐준다니까.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찾아와. 그러면 고쳐줄게.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대적의 손에 넘어가고 이 백성들 내만 그래도 괜찮겠는데 이 백성들이 다 넘어가. 그러니까 뭐 갈 틈이 없어요. 의지할 틈이 없어요. 돕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대적들은 너 돕는 사람 누가 있냐? 니 뭐 그렇게 믿는 구석이 있는 것처럼 맨날 히덕거리게 뭐 믿는 구석이 있다고 한번 해봐라 뭔데?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진짜 믿은 사람은 변함이 없어요. 진짜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은 믿는 구석이 있었는 게 그게 성전인데 그게 무너지니까 비웃잖아요. 니들이 뭐 그거밖에 없다고 해봐라. 지금 다 불탔네. 그리고 뭐 아무나 들어가네. 거기 촛대 저 지금 가보면 그 조소 뭐 이런 거 저기 조각해 놓은 거 보면 바빌론 사람들이 그 황금 촛대 들고 가는 거 이런 거 다 사진 나오잖아요. 뭐 법궤도 들고 가고 뭐 이런 거를 싹 거기 있는 거 금을 다 들고 가요. 그런 것들이 기록에 남아 있죠. 그 있는 거 솔로몬이 엄청난 양을 금을 갖다 놨는 거 싹 들고 가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 재산들이 그 안에 들어 있었거든요. 그거를 괜히 보여줘서 그걸 그냥 안 놔둔 거예요. 안 보여줘야 되는데 꼭꼭 숨기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열이 가지고 다 보여줬어요. 예. 꼭. 그래서 이 말을 읽어보면은요, 이 언어 유희를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번역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는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의 사시가여 부르는도다. 이게 굉장히 점잖게 번역한 거예요. 이 8절은 다른 번역을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여자가 이제 웃음거리가 되는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그 공동 번역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예루살렘이 이 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인데 그 죄의 범죄함으로 예루살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떠났으므로 웃음거리가 됐다. 영광됨이 업신여김이 돼버린 거예요. 뭐든지 너 하나님의 영광보다 크냐? 하나님의 영광보다 크냐? 이렇게 늘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주 그렇게 얘기했던 것마다 다 우습게 돼버린 거예요. 차라리 그런 소리 안 했으면 이런 얘기를 안 당할 텐데. 그래서 부끄러워서 탄식하며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9절 읽어봅니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책을 취하느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제가 그 위로할 자가 없습니다. 그 옆에 보면 요거는 제가 썼습니다. 몸의 끝이 묻어도 돌아볼 겨를이 없이 비참하다. 이게 제대로 온 옷에 이게 피가 묻어가지고 그렇게 무슨 여자라고 하죠? 뭐 그런 여자처럼 돌아다니는 거 비참하게 된 거예요. 뭐 몸이 어찌 됐든 간에 상관없이 그래 다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금 9절과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그래갖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한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하나님 저 원수들은 의기양양합니다. 그렇게 다른 번역에 거의 대부분 이렇게 적어놨어요. 하나님 저 원수들은 의기양양합니다. 꼭 기도를 해야 돼요. 이 기도를. 하나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지요. 하나님 백성을 저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진짜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를요. 이 겟세마네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예수님 기도가 이 기도거든요. 땀이 피처럼 이렇게 굵은 핏방울이 돼서 엉겨서 떨어지도록 기도하는 겟세마네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요. 이게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는 하나님 저 원수들은 의기양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면서 하나도 입에서 원망이 안 나오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원망합니다. 나중에 뒤에 가면 원수를 막 저주합니다. 음, 10절 읽어보죠.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거기 이제 성전에 가면 이방인 출입 금지. 출입 금지가 아니라 이방인이 출입하면 죽인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저기 그 아시아에서 에베소에서 사람 데리고 간 사람이 같이 따라 들어간 줄 알고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이 와서 보고 저기 에베소 사람인데 바울하고 같이 다니네. 같이 들어갔다 왔다. 사람들 이 사람이 지금 성전에 지금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좀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소리 지르니까 지금 도둑이야 이런 거나 마찬가지로 확 달려들어 붙잡아 가지고 이제 유대 경찰에 넘긴 거죠. 이 거기에는 못 들어가는 건데 뭐 그냥 군사들이 들어가 가지고 막 보물을 싣고 나와서 갑니다. 11절 마지막 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면 그 모든 백성들이 생명을 이어오고 보험으로 먹을 것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한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목걸이 빼내가 줬다가 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뭐 숟가락까지 바꾸고 뭐 이렇게 다 있는 걸 주고 지금은 뭐 하고 있어요? 바꿀 게 없는데도 지금 바꿀 게 없습니다 하고 탄식하고 울고 있잖아요. 딱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읽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이 목걸이만 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목걸이 주고 나면 또 줘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래 나갔어요.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나는 비천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비천합니다. 비천함을 용서하시옵소서. 그러니까 보물 그거는 버려도 돼요. 보물 그거는 버려도 되지만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우리 보물이 뭐 있어요? 나 아무도 없는데 나 선교사인데요. 나는 웬 몸만 가지고 나왔는데요. 나를 낮추는 게 보물입니까? 비천하다. 그거는 낮추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서 보물은 우리는 보물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보물이 뭐 있어요. 우리는 꼭 가지고 있는 아무도 꼭 가지고 말씀 말씀하고 바꾸면 안 돼요. 말씀하고 먹을 것을 말씀하고 바꾸고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말씀 안 듣고 돈 벌러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물을 바꿔보면 끝나는 게 아니고 또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없어요. 바닥나요. 없어요. 그거 의지하면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은 그게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게 먹여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뭐기 때문에 말씀을 꼭 쥐고 있어야 돼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인데 예수교인인데 왜 구약이 필요해요? 이 구약 때문에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구약을 안 읽고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저 나를 위해서 죽었다.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해도 눈물 나죠.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요. 그런데 그것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지만 그러나 그 구약을 읽으면 우리가 살았던 내용이 그대로 구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예루살렘이 망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딴 얘기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이렇게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누구나 이 애가를 불러서 위로받는 그런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읽고 다 위로받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47장